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감사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십니까? 예.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그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학창시절 때 다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그 차이는 습관에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책상에 앉아도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이고 또 탁 앉아 있으면 2-3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 때나 무료하면 일어나고 또 졸립다는 핑계로 또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몇 시간씩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아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1시간에 영어책 10페이지 막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1시간에 반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영어 단어만 외웠습니다. 영어 공부한답시고 하루 종일 영어 단어만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못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능력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죠.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보다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모두 참석하는 분들이 일단 신앙이 좋을 확률이 또한 높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 빈도가 많은 만큼 또 은혜를 받을 확률도 높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신앙의 격차는, 믿음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책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 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또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확신하여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 중에 얻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을 또 증명해 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 뜻을 따라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믿음은 어찌 생각해 보면 거의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믿었지만 처음엔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은 매우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을 받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면 믿음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또한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엔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믿음의 삶을 몸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인물을 한 예로 들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그 구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왜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예로 왜 아브라함을 든 것입니까?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이 책의 독자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또한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살다가 오래전에 이제 로마에 가서 또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이민을 와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없어도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경력이 짧아도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부분 알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라고 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이 별처럼, 이 별들처럼,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짐승을 딱 쪼갭니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둘 중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너희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햇불이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다 맺었다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혼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며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결혼생활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고 살면 인내하시면서 사시는 것이겠죠.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 18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지금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월은 사람의 나이와 함께 가속도가 붙는다고 하죠. 10대, 20대 얼마나 세월이 더딘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30대부터 50대까지는 가속도가 점점 붙습니다. 그리고 60대, 70대부터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초고속으로 움직입니다. 60대는 1년이 다르고 70대는 한 달이 다르고 또 80대는 하루가 다르다고 하지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마 최악이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상황이 최악임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22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이로운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까요? 우리가 환난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그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18절 전반절 말씀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18절 말씀 한번 전체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에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본 환상 이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강경이나 영광이었습니까? 사울처럼 바울처럼 삼층천을 경험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환상을 봤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 본 것은 뭐냐? 뭐를 봤을까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겠으니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또한 계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더딜 때 계속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좀 이 어려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의심하게 되고 지푸라기 같은 믿음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또한 즉시 강해지면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 안 나는 것이 곧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가이며 신학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의심을 극복하고 그 의심에 대해 대답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면서 자연스레 생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가정에 들어설 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믿음이 없구나, 내가 뭔가 눌려있고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또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저 성숙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또한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싸우게 될 때 더욱더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성입니까? 우리의 이성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항을 정확하게 직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이성도 아니고 또한 의심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상상력과 어떤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제가 한 예로 한번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몸이 아파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수술 전에 몸의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가르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고 또 마취 주사를 또한 놓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해야 아프지 않을 것이라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배를 잘못 가르면 어떻게 되지? 제대로 마취가 되기 전에 예수님 의사가 배에 칼을 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사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런 상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상과 그런 감정이 그런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합니다. 앞에 것을 그냥 상상하면서 소설을 씁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의심도 아니고 이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과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의 그 상황,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심이라는 것과 싸우게 될 때 우리가 더 단련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앞에 기초해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번 듣는 거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신 말씀, 읽으신 말씀, 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과연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나에게 직장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